오늘 함께 읽은 4장과 5장 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넓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요, 집을 미리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될 때 광고를 보면 뭐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홍콩에서도 보면 MTR에서 2분이면 갑니다. 하이라이즈입니다. 감이 조금 오는 듯 하다가도 잘 모르겠죠. 1500 스퀘어 피트입니다. 1500 스퀘어 피트입니다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못 알아듣죠. 실내 구조가 완벽합니다. 뭐 광고가 엄청 나오는데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거죠? 네, 이런 거죠. 아, 저거구나. 아, 여기구나. 그렇다고 이 보여주는 그림이 완벽한 아파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도 안 나오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그림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때로는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이성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선 것,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 누가 설명해 줘도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야기하시면서 is like, 마치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한 알,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그렇다고 천국이 겨자씨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천국이 진주 장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천국이 혼인잔치 베푼 임금이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비유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설명하는 것, 참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이 땅에서의 제사는, 또 히브리서 10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천국의 것을 설명하는 그림자다.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야기, 뭐 특별히 4장에 보면 보석의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까지 첫 번째 환상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환상 4장부터 16장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어려우면서도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심판 그러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심판 전에 오늘 나와 있는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는가, 그 심판은 누가 행하는가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이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복사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책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책 중에 하나를 오래전에 구입해서 갖고 있었던 것인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둘러서 장로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또 오늘 함께 읽은 5장에 보면 보좌
앉으신 분께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전해주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는 이런 그림, 이 그림 언어로 하늘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착하고 잘한 점들, 잘못했던 점들,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완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저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특별히 4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예배,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보좌에 앉으시니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구속주, 구속하신 주님, 예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부터는 두려운 심판에 대한 내용, 인을 하나씩 둘씩 이 봉인된 씨를 뜯으면서 내려지는 심판, 이어지는 나팔 재앙,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6장서부터 설명될 것이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지상교회에서 또 천상교회에서 있는 내용을 이렇게 대비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4장, 5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인간적이셨고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때로는 피곤해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듣고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다 답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오늘 이 보여주신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경험하고 그분을 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에 오시는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몇 분의 직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면 집사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무거운데 같이 들어요. 네, 근데 그 회사를 가보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분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어떤 분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뭔가 좀 자기가 하는 일을 프레젠테이션 하느라고 아이패드를 펴놓고 그냥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랑 같이 갔는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높은 분이구나. 사무실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높은 분이구나. 그 밑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뭐 한국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 직원들, 높은 분이구나. 이 명함에 이렇게 써 있는 그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냥 뭐 VP 많잖아요. VP, 디렉터, MD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타이틀이 그냥 그런 타이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 VP라는 타이틀이요, 와, 가서 봤더니 이제 그분 앞으로 교회 오시면 이거 들어주세요 못할 만큼 그런 분이구나. 가서 봤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요한, 이 본문을 쓴 요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했습니다. 13장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자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랑의 사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얼마나 친했으면 주님의 품 안에서 뭐 먹어가면서
주님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제했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갈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예수님의 땀냄새 맡으며 가면서 함께 친했던 그 제자. 요한일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는 얼마나 알았을까? 물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겠죠. 죽은 자를 고치시는 거 봤겠죠. 변화산 상에서 주님이 하신 것 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봤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신 그 예수님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과 친밀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역시 엎드러져서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사실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첫 번째,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설교자인가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 있다가 제가 설교할 때만 단에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 모두는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죄인인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첫 번째, 하늘의 보호자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를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는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한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죠. 지금 그의 나이가 거의 90대가 된 80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지금 그 앞에는 소망이라는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가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고 다 떠났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앉아 계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요즘 홍콩에서도 직장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홍콩에 있어야 될지, 떠난다고 별 수도 없고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떻게 해결도 할 수 없고 참 너무 힘들다고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속을 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직장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그러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소망이고요, 그분이 안 계시면 절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다고 그래, 그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요한을 부르셔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에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마땅히 what must take place,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 이 땅에서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핍박당하고요, 예배드리다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고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장 9절 10절 함께 읽은 내용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속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왕 노릇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다 빼앗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못하고요. 그러나 그 억울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순교하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삶이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천국 그냥 있다 그래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다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곳에서의 예배하는 이 모습,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은 앞으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완전하게 드릴 그 예배의 예고편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늘 백성으로 드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며 우리의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번 또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 그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큰 회사 사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분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땡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요한을 부르셔서 일로 와서 봐.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장로들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24장로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는 해석을 통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관을 내려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요? 요한 분명히 거기 있잖아요.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림은 이것을 묵상해서 누군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경배하고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로 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자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배 받으시는 그분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좀 많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함, 그것보다는 내 감정, 내 소원, 내 만족,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요, 목사님 오늘은 찬양이 조금 오늘 그러네요. 이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드리는 이 광경 가운데 과연 내 감정, 내 소원, 내 만족을 주장할 부분이 있지 않다는 사실.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앞에 24장로들이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경건함으로, 어떠한 거룩함으로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지, 예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 또 9절에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죽임 당하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구원.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저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 또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분은, 서 계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종말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요, 두루마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 안쪽과 밖쪽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일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되었습니다. 7개로. 그래서 이 시일을 열어야 그 내용이 펼쳐지고 이 내용이 집행이 되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근데 이것을 누가 뗄 자격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뗄 자격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자라는 사실. 이 땅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초라하게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매일 기도하는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심판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요즘 죄 얘기하면 인기 없다고 죄에 대한 설교 안 하죠? 재림에 대한 설교하면 그거 이상한 교회인가? 그런데 성경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죠? 예수님이 우셨나요? 아니죠. 요한이 울었습니다. 백발의 90대 할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영어 표현에 I wept and wept, 그냥 엉엉 우셨나 봐요. 이 요한의 백발의 할아버지의 눈물, 왜 울었을까? 왜 그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울었을까? 생각해보면 두루마리가 빨리
펼쳐져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은 거죠. 그럼 두루마리가 빨리 펼쳐져야 되는, 두루마리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완성으로 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그리고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저게 빨리 열려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텐데 하는 그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저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인가? 이 요한의 눈물을 이 구절과 함께 연결시켜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요한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완전하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 요한의 눈물과 그의 고백.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자로 나가야 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집행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예배를 받는 분의 위치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또 그분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애착인형. 추석 때요, 제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손녀의 이걸 잃어버렸어요. 글쎄. 그래갖고 지금 거의 한 3주째 이거 찾아달라고 비슷한 거 사주고 뭐하고, 이거 샀을 때 6개월 있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줬거든요. 혹시 이거 잊어버리면 그걸로 하려고. 근데 냄새 맡아보더니 아니라고. 근데 제가 뉴멕시코를 다녀와서 차를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에 의자 밑에 구겨져 있는 인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뭐 눈은 다 이렇게 좀 찌그러졌고요, 이 꼬리도 찢어져가지고 몇 번을 꼬매줬거든요. 그리고 이 발바닥에 알룩달룩한 것도 다 해져갖고 솜이 지금 막 끼어 나오는, 이거 갖다 놔도요, 이거 바자회에 내놔도요, 누가 1불도 안 줘요. 이거 안 사요. 버려요 그냥.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거 찾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더니 막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합이 감사해요 하면서 너무 막 좋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애착인형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다 찢어졌어요. 다 입도 삐뚤어지고요. 다 뭐 망가진.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꼬맨 것처럼 다 꼬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시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